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전히 천례의 음성으로 듣고 읽고 화답하며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의 말씀이 오늘로서 끝이 나고 내일부터는 다른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으로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글인 요한서신의 말씀으로 내일부터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마가복음의 마지막, 누가복음의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복음서들의 마지막은 선교 명령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너희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른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과 마가복음의 16장 말씀과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21장의 말씀 다 선교 명령으로 끝이 나는 게 복음서들의 마지막 부분의 특징인데 마태복음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과 실천에 관련된 선교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굳이 보자면 예수님께서 교육시키고 실천하게 하라. 교육과 실천에 관련된 선교 명령이라고 볼 수 있고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보시면 16장 14절과 1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원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으로 끝맺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교육과 실천에 관련된 선교 명령이라면 마가복음은 치유와 이적에 관련된 선교 명령.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병을 고치고 또 치유에 관련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영이 고침을 받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폭넓은 의미의 치유와 이적에 관련된 선교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24장 46절과 49절에 보면 읽어보시면 회심과 죄 용서와 관련된 선교 명령이다. 그런데 이건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 그리고 전하는 것 자체가 교육하는 건데 교육하는 것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곳에 죄 용서가 있고 이게 복음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각각의 저자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자신들이 볼 때에 또 중요한 포인트로 그렇게 각각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끝을 그렇게 맺고 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이 회심과 죄 용서와 관련된 선교 명령이라면 요한복음은 이제 베드로의
다시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그 3번 물으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게끔 너 이놈 그때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이걸 3번 물으시니까 베드로도 제자들도 옆에 있는데 민망했겠죠. 부끄럽고 그때가 생각나고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게 떠올랐을 것이고 근데 그거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 하심으로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죄책감과 미안함과 이런 거를 다 덮으시고 사명을 다시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끝맺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의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의 선교 명령은 뭐냐? 목양에 중점을 둔 선교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거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교육시키는 거, 그래서 이걸 지키게 하는 거, 그리고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와 죄 용서와 그리고 양육하고 기르는 것까지가 전도, 선교에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가서 뭐 이거 나눠주고 뭐 사형리 해가지고 가르치고 잠깐 전해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목양을 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게끔 지키고 돌봐주고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죄 용서를 받고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선교요, 전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선교한다, 우리 교회가 어디를 돕는다 할 때 돈만 보내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매번은 못 가겠지만 한 번이라도 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지금 차들을 가려고 하는 것 중에서 저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고 또 이제 알아보고 계획을 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재정도 재정이고 뭐 부담이 없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보려고 하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기 시작했다면 물론 돈도 뭐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가서 보고 돌본다. 한 번 가서 뭘 돌보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만약에 저의 20년의 이곳에서의 사역을 되돌아볼 때 한번 누군가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그게 가장 컸다는 거죠. 여기까지 찾아와 줬구나 하는 그런 거. 그런 제가 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혼자가 아니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을 뒤돌아보면 그때 가장 큰 위로를 얻었고 힘이 됐기 때문에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관련된 그 기록 각각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과 실천, 교육하는 거, 치유하는 거, 죄 용서 받는 거, 목양하는 거, 이것이 다 전도와 선교의 디테일한 부분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 선교, 친구한테 가서 야 예수 믿어 천국 간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 가르쳐서 실제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고 말의 치유가, 마음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끔 함께하고 기도하고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말씀으로 하셨다. 그게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면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학생이 학교를 가야 배울 거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를 와야 복음을 듣고 읽고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뭐 가정이 작은 사회다 얘기하잖아요. 가정이 어린 인간에게 애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 교육하는 장소고 그것이 자기의 집인 홈인 동시에 위로를 얻는 곳이고 자기가 먹고 자고 뭐 씻김을 받고 뭐 다 그러니까 작은 사회인 동시에 작은 학교요. 거기가 작은 교회다.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라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각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관련된 선교 명령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들과 어떤 중심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 이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날 배신하냐? 어떻게 부인하냐? 이런 얘기라 일치하지 않으셔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죠. 그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어요. 네가 우리 교회 또는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사람에 대한 비교일 수 있으나 다른 모든 것들, 돈보다, 명예보다, 지위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보다 내가 첫 번째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프라이어티냐? 첫 번째냐? 우선이냐? 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는 사람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라고 얘기하는 맘몬니즘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이 말세에 이미 그렇게 될 걸 아신 거죠. 사람이 우선인데 요즘 사람들이 사람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있고 돈만 주면 사람도 죽이고 별짓을 다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미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그 비교급은 사람일 수 있으나 하나님보다 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요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의 척도가 어찌 보면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느냐? 그거는 경건 생활로 따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도 다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 물질, 헌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보면은 실제로 없어서 여기서의 구별함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과부의 2,000원을 이 제사장이 200만 원 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걸 다 아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그러면 누군가가 내는 2파운드가 누군가가 내는 200파운드보다 더 크다고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중심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두 개를 다 쫓을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니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물질도 붙이고 사람도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물질을 쫓다 보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제 3번 질문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19절에 말씀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가신 길을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말씀이고, 예수께서 행하신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건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첫째가 복음이고, 첫째가 말씀이고, 첫째가 교회고, 첫째가 하나님이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다 잡고 있는 사람은 이쪽도 못 가고 이쪽도 못 가요. 이렇게 다 잡고 있는데 이쪽에서 땡기면 이걸 놔야 일로 갈 거 아니에요. 또 저쪽에서 땡기면 이쪽을 놔야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양쪽을 잡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도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이랬는데 이걸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도 너 뭐하고 있냐? 이쪽에서 볼 때도 너 뭐하고 있냐? 완전히 이쪽으로 가면 세상에서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이 좋은 대로 재밌게 살겠지. 그러나 그 결과는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겠지. 또 이쪽으로 간다면 영혼이 풍성하고 영혼이 잘 되는 걸 경험하겠지. 그러나 고난도 따라오겠지.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중간에서 어부정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흰색과 검은색을 색칠하면 회색이 되기 때문에 회색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죠. 넌 검은 쪽이야, 흰 쪽이야. 회색이지. 흰색과 검은색이 섞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잘 점검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 비교급은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우리 심령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일 수 있다.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말씀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게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물으시니 안절부절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베드로라면 야, 이 상황에서 진짜 안절부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니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그 3번에 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표현은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어린 양과 양을 좀 구별을 했어요. 이게 이제 굳이 보자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셨다 이거보다는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거는, 여러분 어린 양을 쳐서는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 애가 태어났는데 기지도 못하는 애한테 교육을 시켜요. 여기서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때로는 훈육하고 혼도 내고 이거거든요. 그거는 어린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치라가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애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맨날 젖만 먹이지. 울면은 또 밥 먹이고 또 하면 좀 크면 이유식 먹이고, 그때는 먹이는 단계야.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건 초신자입니다. 요번 주에 만약에 이제 뭐 하영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전했는지 모르나 같이 다니는 한국 애들을 데리고 왔어. 와가지고 하여튼 이 자리에 오게 했어. 근데 왔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요즘에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걔네들한테는. 왜?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 태어난 애들이야. 교회를 처음 왔어. 뭐 애기 태어나면 뭐해? 애지중지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냥. 전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계속 먹이듯이. 그게 예수님이 지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그냥 먹이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사랑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교회 생활,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전도와 선교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했다고 예수님.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또 물으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걔가 얼마나 베드로가 진짜 그랬을까. 두 번째 또 물으셔. 아유, 맞다니까요 예수님. 내가 사랑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이거는 치라는 표현은 가르치고 그리고 생산하고 그리고 확장시켜라 이런 의미예요. 양을 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친다는 개념은 양을 뭐 때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양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양이 또 잘 커서 또 새끼도 낳고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 생산과 가르침과 보호와 생산과 확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애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자라남이에요. 이게 꽃이 죽었나 보네. 죽은 거는 자라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자라나죠. 교회가 30년 됐는데도 다 권사 장로의 그 영적인 그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30년 지났는데도 초신자들과 별말 다를 게 없다. 이거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라남이 없는 거죠. 그건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친다는 개념에는 가르쳐서 생산하고 확장되고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자, 세 번째 또 물으셔요. 그러니까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물으신 거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3세번이야. 완전수, 완전하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을 물으셔. 똑같은 질문을.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애기에서 완전히 그냥 뭐 동물같이 그냥 조그만 동물이지 뭐. 사람도 아니지 그거는. 그래서 점점점 먹이고 씻기고 가르쳐서 조금 이제 사람답게 말도 하게 되고 이제 컸어. 그러면 컸어. 하영이가 저렇게 컸단 말이야. 근데 하영이 너 지금 독립했어? 네, 했다가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너 독립했어 이미? 네. 그래?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아? 네. 따로 혼자 살아? 네. 너 집도 마련했어? 네. 뭐야 월세야 전세야 자가야? 전세요. 전세. 대단하네. 그럼 저 정도 나이면 저기 독립을 했잖아. 근데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떤 친구들은 컸는데도 계속 우리 승우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 집에 있단 말이야. 그럼 다 컸는데 너 컸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독립해서 네가 알아서 벌어서 먹고 알아서 집값 내고 해.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부모가 서포트를 하는 경우가 있죠. 컸는데 계속 먹여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우리 둘만 먹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계속 먹이려면 어떻게 해? 계속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계속 잘 해야 먹이려면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그럼 내가 여러분을 먹여야 되잖아요. 제 아내가 요즘 가끔 나한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왜 어느 정도 회사에서도 부장급, 차장급 뭐 20년, 30년 된 사람들을 뭘 시키죠? 재교육이라는 걸 시켜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바닥이 날 거 아니에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밑에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겠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계속 여기서 똑같은 한 군데 있고 계속 이 정체되어 있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내 양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일해야 먹일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결국 그래서 죽을 때까지 책을 봐야 되고 죽을 때까지 다른 것들을 연구해야 되고 왜?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이거를 스톱하면은 물론 뭐 그렇겠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새로운 학문이나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그걸 배워서 알려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저도 느끼는데 제 아내가 요즘 계속 저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지 이제 공부라는 게 학교를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학교를 떠난 지가 몇 년이야. 박사과정을 못 마친 게 논문을 못 쓴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뭐 끝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박사과정 논문을 써야 되나? 그 논문을 쓰면 그냥 써져요. 여러분 써봤지만 많은 책들과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이거를 가져다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요리하는 거 똑같지.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잘 먹지. 그럼 논문이라는 게 똑같아요. 요리랑 비슷해. 이 사람의 주장과 이 사람의 주장과 이 사람의 주장과 이 사람의 주장을 잘 해가지고 믹스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통과가 되잖아요. 비슷한 거죠. 먹이려면 일을 해.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신자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밥을 많이 해야 돼. 그럼 교회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먹이듯이 비슷한 개념이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양을 하려면. 이렇게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마지막 질문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어떤 분위기였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요. 똑같은 걸 계속 물으시니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겠어요. 근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끝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양이 주인을 위해서 양의 최종적인 저거는 뭐예요? 살이 잘 쪄서 털도 많이 잘 해서 털도 주인께 드리고 고기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인을 위해서 뼈까지도 모든 거를 다 바치는 그 순간까지 잘 크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 양이 잘 자라나고 또 양이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생산해서 번성하듯이 그때까지 계속 양을 돌보고 계속 해야 된다. 먹여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혼들을 이렇게 먹이고 치고 가르치고 또 먹이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를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명도 주셨고 베드로의 마지막을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니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데려갈 것이다.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 젊어서는 네가 자유롭게 다니겠지만 나중에는 구속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갈 거다.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 실제로 베드로는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구속이 된 거죠. 끌려가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임을 당해요.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는데 이게 최악의 아주 그냥 가장 무서운 형벌인데 베드로가 그랬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매달려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더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 말씀을 하자 이제 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고 예수께서 행하신 길을 따라오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부연 설명이 좀 나와요. 사도 요한이 옆에 있으니까 자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궁금했는지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야, 걔가 어떻게 되건 또는 사도 요한 이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즉 재림하실 때까지 그대로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나는 이 일을 시켜요? 왜 나는 저 일을 시켜요? 왜 이 사람은 이 일하고 나는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비교를 하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람을 너가 이렇게 죽지만 너는 이렇게 죽지만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끌고 가고 이렇게 되지만 얘가 내가 올 때까지 살려준다고 한들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만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주신 길이 달라요.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는 이래요. 내 모습은 이래요. 우리 가정은 이래요. 내 새끼는 왜 이래요. 내 남편은 왜 이래요. 내 아내는 왜 이래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나에게 주신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인간적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마지막 얘기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궁금한 거야. 그거 너 신경 쓰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실제로 내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설교 때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막 명성을 떨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중추가 되고 막 어디 가서 막 베드로는 누구 일으켰다 그러고 막 그냥 안진뱅이도 일으켰다 그러고 막 명성을 유명세를 떨칠 때 사도 요한은 뭐 했다고요? 엄마 마리아를 부탁했잖아. 예수님이 네 어머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살아남아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한 일이 젊어서 한 일이 뭐야? 어머니 봉양하는 거야. 예수의 어머니 봉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쟤네들은 지금 저렇게 나가서 멋지게 사역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야. 내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뭐 하는 거지? 이런 거. 저 선교사님네 갔더니 교회도 멋있게 짓고 막 그냥 뭐 센터도 짓고 했는데 나는 뭐지? 이런 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근데 비교가 되죠, 사람이. 그런 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야. 그냥 빨리 그걸 접어야지, 바꿔야지. 근데 인간인지라 다니다 보고 듣다 보면 우리 교회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의 마음이지 그게. 나는 그렇게 죽어요? 얘는요? 얘는요? 필요 없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길을, 나에게 주신 그 길을 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알바니아는 알바니아에, 몰도바는 몰도바에, 런던은 런던에 각각의 주신 사명이 달라요. 나에게 주어진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면 뭐 해외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만 뭐 그게 아니라
저 요즘 시골에 지방에 뭐 가구 수가 20명, 뭐 20가구, 뭐 사람이 뭐 할머니들 그냥 허리 피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허리 구부리고 다니는 사람들만 있는 마을에 있는 교회 한두 명 나오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목사님, 그분들은 그 목회를 실패한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을까? 저는 그분들은 이미 초월하신 분들이야. 그러지 않고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한 영혼, 그 할머니 한두 명 데리고 그곳을 지킨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이 더 위대하신 거라고 보여줘요. 나는 그래도 영국 와가지고 뭐 비행기로도 몇 번 타고 뭐 가끔 유럽도 나가고 어디 가서 그분들 앞에서 말을 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거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진짜 가짜가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정말 위대하신 주의 종들이요. 떠나면 그만이야 목회자가. 근데 안 떠나고 지키고 있는 거지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지역에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목양에 관련된 선교 명령,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로서 또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들, 사명을 잘 들어서 선교적인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잘 양육하는 삶.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양육하셨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가르치고 양육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꿀보다도 달다고 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이거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끝까지. 그러려면 내가 또 잘 먹어서 잘 배워서 잘 깨달아서 가르쳐야 돼. 내가 알고 있어야 가르쳐주고 내가 먹어야 이 맛이 어떻다는 걸 알려주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매일 듣고 공부하고 읽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이 목양 중심의 선교 명령으로 끝맺는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놀든지 목양 중심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 목양에 중점을 둔 선교 명령인 베드로에게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구역에서, 가정에서, 또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잘 먹이고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그들이 잘 세워져서 확장되어져서 또 생산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는 이 목양을, 영적인 목양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자들, 사명자들, 영혼의 파수꾼들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